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자꾸 수행하고 그리고 결제매를 다 되새겨가지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라 하는 데서 시킨 거라. 왓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한국에는 앙거라고 해서 여름에 하는 한거, 또 겨울에 하는 동안거가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죠? 대부분 그게 스님들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근데 요 근래에는 또 일반인들도 한거나 동안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의 앙거에는 성속의 구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름 한거를 하고 겨울에는 동안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하게 되면 나이가 2살 먹어야 되는데 2살 먹지는 않죠? 한 번만 먹죠? 그래서 여름 한거만 안거 횟수에 들어가고 겨울 동안거에는 횟수에 였지를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1년에 안거가 끝나고 나면 한 살 먹습니다. 여러분들은 생일이 지나고 나면 한 살이 많아지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왓사, 앙거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래가 부처님 당시 때부터 있던 지금 치렀던 그 왓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도나 동남아시아 지역은 여름, 겨울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이제 외국인들이 이 인도나 동남아시아 쪽에 가면 항상 덥습니다. 거기서는 세 계절을 어떻게 나누냐면 비 오는 우기, 그 다음에 여름철인 여름, 그 다음에 봄, 가을이라는 건기, 이렇게 세 계절로 나눕니다. 근데 처음에 추운 지방하고 더운 지방을 경험하고 있던 사람이 그 지역에 가면 그 구분을 잘 못합니다. 항상 덥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기 때는 그 건기 때는 더운 날, 그 다음에 이제 우기들은 조금 더 더운 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죽도록 더운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덥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인도나 이 동남아시아에 보면 이 건기 우리 그 사람들은 건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추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건기 때는 추위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들도. 영하로 내려가지도 않고 겨우 해봐야 한 10몇 도 아니면 그 정도 떨어지는 건데 그것과 죽을 이유가 뭐 있겠냐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됩니다. 인간 몸이 2도, 3도 이상 차이 나면 온도 차이가 나면 그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의학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열날 때 어떻게 합니까? 몇 도까지 올라가요? 한 40도까지 올라가죠? 36.5도에서 40도면 겨우 3.5도 차이입니다. 그럼 체온도 마찬가지로 3.5도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데 거기서는 그래서 우기철하고 건기철하고 여름철하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부처님 때도 마찬가지로 우기철이 있습니다. 우기철은 어떻게 됩니까? 비가 많이 오는 때죠. 비가 많이 오면 대부분 풀들이나 곡식들이 이제 자라는 때입니다. 건기 때나 여름 때는 곡식들이 잘 자라질 못합니다. 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동물들이 가장 좋아하는 때도 비가 오는 이 우기철이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아니면 일반인들이 이 우기철에 막 다니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나는 풀들도 밟아 죽일 수도 있고 동물들에게 내가 해침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고 또 물이 범람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물에 휩쓸려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들도 이 우기철에는 한 곳에 머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유래가 돼가 이와사라고 하는 앙거, 우앙거가 우기철에 하는 앙거가 생겨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와사 때 그럼 뭘 하느냐 하면 다른 종교를 한번 봅시다. 라마단이라고 알죠? 라마단, 이슬람 라마단은 며칠간 합니까? 30일간 하죠? 그리고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순절이라고 있죠? 40일간 하죠. 그때는 그 사순절이나 라마단 때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잘은 몰라도 어쨌든 금욕적인 생활들을 하죠. 뭔가 음식물도 잘 안 먹고 뭐 해가 뜨거나 뭐 음식을 안 먹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음식도 잘 안 먹고 일상생활도 좀 조심하고 그러면서 그 나머지 시간들을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와 다르게 자기 신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바치고 그런 신앙생활을 좀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생활들을 합니다. 꼭 마찬가지로 불교의 와사 때가 그런 때입니다. 근데 불교 와사는 좀 길죠? 90일이니까 3달. 다른 종교하고는 좀 틀립니다. 어쨌든 90일 동안에는 내가 조금 더 몸가짐을 좀 조심하게 되고 되도록이면 부처님이 말한 8가지 계율도 지키게 나가고 또 부처님이 쓰란 법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절에 가서 법문 듣는 횟수라든지 경전을 보는 횟수가 더 많아지고 또 다른 때보다도 수행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우기철을 해서 못 다닐 곳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와사가 가지는 의미까지 변질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와사라고 할 것 같으면 항상 이 3달 동안에는 내가 꼭 부처님 말씀을 조금 더 듣고 조금 더 수행 실천해가지고 담마라고 하는 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이 처음 법을 설한 날을 기념해가지고 이 와사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걸 아살라하 달의 보름날에 실행됐다고. 그걸 보통 우리는 초전법륜경에서 처음 법을 설한 날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스님의 법문을 들을 때 어떻게 법문을 듣고 있습니까? 듣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도 똑같은 법을 설했지만은 우빠가라고 하는 분은 부처님의 그 법을 듣긴 했어도 이해를 못했고 그걸 실천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수행자는 그 부처님의 진리를 듣고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일정한 가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런 차이가 날까? 결제를 시작하는 날을 보통 불교에서는 담마의 날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3대 행사가 있습니다. 붓다의 날, 담마의 날, 상가의 날. 붓다의 날은 부처님 태어나고 열반하고 성도한 날, 깨달음 이룬 날, 이렇게 3날을 기념한 날이고, 담마의 날은 처음 법을 설한 날을 기념한 거고, 상가의 날은 많은 대중들, 1250명의 대중들이 모여서 상가가 완전히 갖추어져서 많은 곳에 법을 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날을 또 상가의 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붓다 담마 상가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담마의 날에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그 담마, 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해를 하게 되고 왜 그렇게 될까? 법을 듣는데도 무슨 방법이 있는가 하는 거라. 가끔 여러분들 그러죠. 스님 법문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들을 때마다 조금 틀리게 들리거든. 처음 들을 때는 저 언제 저런 얘기를 했지? 그 다음에 또 들어보면 또 모르는 얘기가 또 들리거든. 그 왜 그랬어요? 들을 때마다 마음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럼 단말을 들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될까?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항아리에 비유를 합니다. 항아리를 이렇게 엎어놔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으로는 구슬을 아무리 열어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항아리가 밑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뭐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항아리는 구슬은 끌 수는 있어도 구슬이 어느 정도 차면 무게 때문에 항아리가 기울어져 버리죠. 그럼 안에 있는 게 솔라당 밖으로 나와버립니다. 근데 안정되어 있는 항아리는 구슬을 담아도 완전히 담길 때까지 그 항아리는 무너지지를 않는다. 법을 듣는 조건들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법을 들을 때 스님 한번 봤다가 또 생각도 좀 했다가 아니면 다른 데도 이렇게 눈을 이렇게 돌리서 왔다가 또 어떨 때는 뭐 손을 꼼지락 장난도 해서 왔다가 이렇게 법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못 듣습니다. 법을. 스님의 소리를 못 듣는다는 다른 주위의 것들을 신경을 쓰고 마음이 산란되어 있을 때는 그 법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런 걸 갖다가 부처님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엎어진 항아리와 같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 들리는데 인터넷에 올려놨을 때는 들리거든 또. 그때는 왜 그렇겠어요? 지금 마음은 아니고 그래도 그때는 또 조금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완전히 또 들리는 것도 아니야. 그럼 두 번째 해당이 되거든. 법을 듣기는 듣는데 법을 들을 때는 그냥 듣기만 해야 되는데 보기도 하거든. 스님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중으로 하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잡생각은 안 하고 그냥 듣기는 듣더라도 완전하게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들을 때는 듣기만 해야 되는데 보고 듣고 하는 걸 자꾸 번갈아 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스듬하게 경사진 항아리와 같다. 여러분들 여름철에 치마 입고 다니면 치마에 이렇게 구슬을 이렇게 담았다가 일어나면서 그 치맛자락을 탁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구슬이 도로록 떨어져 버린가 봐요. 담았기는 담았는데 그걸 꼭 움켜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들을 때는 동남아시아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장 편한 자세로 앉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눈 감아버립니다. 눈 감아버리고 생각조차도 하지도 않고 냄새 맡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로지 듣는 귀만 딱 열어놔놓고 법문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부분이나 중간 부분이나 끝 부분을 갖다가 완전하게 들을 수가 있게 되는. 처음부터 여러분들 초보 수행자이기 때문에 그걸 다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눈을 감고 법문들을 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도 하고 이 잘생기지도 않은 스님 얼굴 안 보면 법문을 또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라 그래도. 그리하면 반드시 법문은 흘러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인식들을 하라는 거예요. 법문을 그렇게 흘러들더라도 나중에 병이 걸렸을 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해도 그때 어떤 말을 했지 하고 다시 떠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병이 번지고 나서니까 한참 동안 고생을 하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법을 들을 때는 듣기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생각도 하지 말고 보지도 말고 다른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분산되지질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몰입하지 않으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바로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훈련된 마음들은 단기 기억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딱 10초가 지나고 나면 그거 딱 잊어버려요. 뭐 이렇게 숫자판을 누가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이 숫자를 갖다가 한번 외워봐라 할 것 같으면 그 단기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걸 다시 기억해야 하면 전혀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여준 글자판 중에 외우는 숫자는 작을지 몰라도 뒤에 오래도록 시간이 흘러도 그 글자를 그대로 기억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집중하는 힘과 알아차리는 힘과 거기에 대한 알맞은 노력이 같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훈련된 마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야 하더라도 법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이 이런 길을 아무리 얘기했다 해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깨달음에 이르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르고 어떤 사람은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시발점이 뭐냐 하면 아리아 사와가 바르게 듣느냐 안 듣느냐. 5명의 수행자에게 똑같이 법을 설했는데도 꼰단냐가 처음 깨달음을 이루고 나머지는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꼰단냐는 바르게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듣는 데만 집중을 하고 듣는 데만 마음을 기울이고 듣는 데만 알아차리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인의 첫째 가위에 빨리 다른 사람보다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을 들을 때는 사슴과 같이 하라. 그 듣는 것을 알아차릴 때는 양털을 깎는 사람과 같이 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사슴이 도망을 칠 때는 아무리 사자나 사나운 짐승들이 공격해 오더라도 사슴이 도망치는 것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반대쪽으로 반드시 나아갑니다. 물론 전력을 다해서 도망을 치더라도 사나운 맹수에게 잡아먹히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사슴이 도망칠 때는 그렇게 전심 전력을 다해서 도망을 친다는 거예요.
법을 들을 때는 그와 같이 해야 돼. 사자가 쫓아온다는 두려움, 사자가 내 코앞에 다가왔다는 생각들, 또 거기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이것들을 전부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나는 소리가 나지 않는 곳으로 달아난다는 그 일념으로 달아나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사자라는 동물은 한 10초 정도 전심전력을 띄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심전력으로 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슴이 10초 이상을 전심전력을 뛰게 되면 사자 위험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생로병사의 고뇌로부터 벗어나려면 항상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만 열어놔놓고 그것만 알아차리면서 나아가야만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말을 들을 때는 부처님은 사슴과 같이 하라. 일체 잡념들이나 정신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로부터 오는 괴로움, 그런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해라. 들을 때는 듣는 것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말을 수행의 대상으로 하라고 합니다. 수행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양뜰 깎는 사람과 같잖아요. 양도 움직이고 양뜰 깎는 기계도 움직이고 그리고 나는 또 손도 바삐 움직이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양이 베이게 되고 틀도 예쁘게 안 깎이게 되고 바른 노력과 바른 집중과 바른 알아차림이 없으면 양틀을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깎을 수가 없습니다. 단말을 들을 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들리는 소리의 파장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 이 세 가지만 있도록 해야지 나머지는 있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들을 때는 양뜰 깎는 이와 같이 하라 하고 얘기하는 게 그와 같은 소리는 파장을 통해서 내 귀에 들립니다. 내 마음은 이 귀에 머물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귀를 통해서 들리는 파장 이것을 수행 대상으로 해서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것 이 세 가지만 자꾸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단말을 듣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왓사 결제를 하는 날입니다. 결제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법을 들을 때 어떻게 법을 들어야 되는가 하는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행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